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가나안이라는 땅에 사실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그 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정구역상으로 우리가 거주하는 땅에 번질 수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옛날 이삭은 그는 번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그 당시 부족과 시대였어요. 그래서 민족 중심으로 살았는데 왕이 있었고 그 왕을 중심으로 블레셋의 민족들이 함께 운집하여서 국가를 이루어서 살았던 때입니다. 어느 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란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거주하는 블레셋 아비멜렉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래도 왕이 있고 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냐 더 안정적이겠지요. 흉년이 들면 불안하고 삶이 굉장히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치안도 위험해지고 삶이 불안합니다. 그럴 때에 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곳, 그곳으로 이삭도 그곳 이주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흉년으로 살기 힘들지만 그 이삭에게 그곳에 머물라. 흉년으로 힘든 땅이지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축복하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 5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과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왜요? 척박한 땅이었고 두려운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앞날을 열어주겠다. 마음에 힘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흉년이 든 그 땅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 후 이삭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삭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삭은 거부가 되는데 특히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똑같이 평범한 땅이었어요. 그는 평범한 농사꾼이었습니다. 흉내드는 땅이었지만 남들과 같이 씨를 뿌렸는데 어느 해에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곡식을 수확하는데 세상에 그 해에는 곡식을 100배나 수확을 하게 된 거예요. 쌀을 1000섬을 수확하던 그 논에서 10배면 10,000섬, 100배면 10만 섬, 10만 섬을 수확한 것이죠. 보통 1000석분의 10배면 10,000석분이지 않습니까? 10배가 아니라 100배를 수확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양과 소가 떼를 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축업도 쉽지는 않습니다. 양이 자녀를 낳고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또 커서 새끼를 낳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가축들은 병에 잘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양과 소를 기르는데 양과 소가 떼를 이었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많은 일들을 하려면 혼자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시 종들을 얻어야 되는데 이 이삭의 집에 종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종들이 병들지도 않고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소문이 나서 좋은 종들이 많이 온 것이죠. 서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분쟁하지 않고 같이 힘을 합해서 함께 일을 하는데 손발이 맞으니까 종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삭의 축복을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어찌하여 불러 들어온 저 사람이, 외지인인 저 사람이 우리 땅에 왔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이렇게 100배, 1000배 큰 거부가 될 수 있느냐. 이러다가는 우리 땅 모두가 다 저 사람한테 다 뺏기겠구나.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가로막고 방해할 수 있을까? 더 이상 그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을까? 오늘 창세기 2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가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쫓아낸 거예요. 쫓아냈어요. 양과 소 때에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물을 먹여야 돼요. 농사 짓는데도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키우다가 논에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쓸 수 있는 우물들, 그 모든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운 거예요. 물을 얻지 못하도록 농사도 못 지게 하고 가축들도 기르지 못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떠나라 한 거예요. 내쫓은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 사건은 이삭에게도 중요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중요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이 이삭에게 그가 이와 같이 생계를 유지하고 부자가 될 수 있고 그의 모든 원천이 되는 그 물을 우물물을 메웠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불신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이삭과 함께했습니다.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가 그 해에 100배나 소출을 한 것은 이삭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가 탁월한 농사꾼이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고통산민과 똑같이 농사했고 그 땅도 블레셋 인들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다가 농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에 100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삭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것을 블레셋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블레셋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삶의 우리 삶의 주관자시고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해야 되는데 그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이삭을 통해서 그 블레셋 땅에 증거해 주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불신했던 것이었습니다. 후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왕이 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자신의 친구와 군대장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들이 말로는 부정했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다니라. 아멘. 쫓았지만, 그래서 이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냐고 그들의 요구대로 떠났지만, 떠나고 난 다음에 블레셋 왕이 생각해보니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어떻게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내가 왕이 되서 지금까지 블레셋에서 거주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인데, 그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그를 우리가 쫓았으니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한 자를 우리가 내쫓았으니 가서 내가 사과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해야 되겠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달라고. 그래서 그는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다. 그 복을 우리도 함께 나누고 싶다. 그들이 했던 것을 사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심고 수확하는 농사도, 양과 소를 기르는 목축도, 종들을 얻어 일하게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자 블레셋 왕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불신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아브라함 때 봤던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메웠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때 다시 하나님의 축복은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을 보고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아멘. 눈에 선명하게 들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겪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겹쳐지다 보면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블레셋 왕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요구합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후대할 테니 너도 우리에게 후대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 평화를 누리며 서로 돕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에게 자신과 아브라함이 머무는 이 땅을 축복해달라고 요구하자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서야 그동안 그가 겪었던 고통을 아브라함은 블레셋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였다. 블레셋 왕이여, 이제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제는 우물을 빼앗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우물을 당신이 앞장서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아브라함을 보고 시기하여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과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의 불신은 아브라함 때도 일어났고 이삭 때도 똑같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변함없이 아브라함도 시기하였고
이삭도 시기였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도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을 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낙심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시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을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우물은 분명 하나님이 축복하신 진리의 우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일은 다시 이삭에게 되풀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도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삭과 같은 처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축복은 참 좋은 것인데 세상은 그것을 시기해서 축복을 원하지 않냐고 가로막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곤란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삭은 쫓겨났고 거처를 옮겨야만 했고 가족과 그의 종들과 모든 생축들은 물이 없으니 어떻게 할지 생계를 걱정하는 그런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이라도 물을 얻지 못하면 저 많은 양과 소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이라도 우물에서 물을 얻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긴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삭은 기억을 떠올리고 되짚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기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보았던 것.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런 역경과 어려움들을 만났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을 함께 하셔서 그가 팠던 우물들마다 다시 다 물이 나오게 하였구나. 내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찾아서 그 우물에서 물을 얻으면 되겠구나. 우물의 원천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버지 때의 우물을 다시 팠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성공했고 우물을 파서 넉넉히 물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이삭도 블레셋 사람들이 흙을 넣어서 못쓰게 만들었던 그 우물이지만 다시 그 우물을 흙을 걷어내고 그 우물을 보수하고 다시 들어가서 그 우물을 깨끗게 하고 다시 수리하고 그랬더니 그 우물에서 옛날과 같이 다시 생수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우물을 팠던 곳을 파보니 거기서 믿음은 기대를 어긋나지 않냐고 그런 믿었던 대로 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책은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똑같았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절망적이고 긴박한 영적 궁핍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했던 일과 같이 우리는 다시 진리의 원천을 다시 파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삶에 다시금 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변함없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지만 그러나 어찌 진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감춰지지만 우물이 다 메워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감춘 것입니다. 우물이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물의 원천이 됐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우물이고 그래서 그 우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진리가 변함없이 사람들한테 전파되고 알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가로막아서 그 우물을 메워서 못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잊혀지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그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우리를 또 축복의 원천인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오늘도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의 기초는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홀로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으시고 믿음과 확신을 갖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우물을 메운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우물이 아니면 다른 우물도 파면 됩니다.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우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변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창고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러잖아요. 욥아, 너가 우박 창고로 들어가서 보았느냐? 너가 저 우박 창고에 들어서 우박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헤아려 보았느냐? 욥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무지하게도 헤아리게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사랑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물이 메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